찬송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1절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어제 본문 안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글 아래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 다 같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생명도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물질까지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올라오게 되죠.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흉년이 기근이 오래되고 식솔들은 많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 이건 뭐 도저히 이리 돌아보아도 저리 돌아보아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저 기름진 땅 다 기근이고 흉년인데 그 땅만은 나일강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지 기름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 풍족하고 기근과 흉년을 잠시 피할 수 있고 뭐 영원히 이사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이사할 명분이 있었거든요.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러지만 오늘 여기 20장 읽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가까운 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불로 심판받는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성이 안 보이는 될 수 있는 먼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인 두려움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때입니다. 오늘 여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난방으로 이사하여 그랬네요. 눈뜨고 아무리 뒤져보아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흉년이 기근이 온 것도 아니고 더욱이 대적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사를 합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명분도 하나님의 지시도 없는 이사는 불순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은 여러분 고단한 것 같아도 이겨낼 힘도 있고 감당할 능력도 있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건 반드시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왜 그곳에 보냈지? 제가 25년 전이 이제 25년 됐네 벌써요. 25년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남북교회로 가게 하시는지 그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좋은데 왜 갑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께서 계속 콜을 하시는데 저는 어느 교회를 정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남북교회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장로 되시고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진짜예요. 그 30대에 만났던 순천대 공학 박사이셨는데 그분의 숙부님이셨어요. 교회를 못 정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을 온전히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남북교회 가서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어요. 지금 여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숙부님 저도 숙부님이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부르질 않고 그 정도로 그 정말 다 그쪽으로 보냈는데 이상해요. 나는 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았으니까 저 아래에 새로 건축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바로 이 길 건너에 있었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 바로 길 건너였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해서 저 아래 그 논 하나를 사서 멋지게 건축을 해서 이제 열심히 지금 은혜 가운데 사랑받고 부교육자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저쪽으로 가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막상 사임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뭐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게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어요? 남들은 큰 교회 갔다고 좋아할 텐데 나는 한 달 동안 내내 울면서 나 왜 여기 보냈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이래서 보냈구나.
제 목회 여정 40년 동안에 아마 남북교회 10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가장 깊은 은혜 안에 부르짖고 기도했고 또 저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셨던 10년이거든요. 내게는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순천 남북교회 금당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도에서 찬양해달라고 그러고 간증을 해달라고 해가 그때 우리 교회 여기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저쪽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말고 제가 간증을 안 했습니까? 나는 우리 쉴만한 교회가 너무 좋았다. 나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남북교회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펑펑 울면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했지 않겠어요. 간증의 이야기는 뭐죠? 나를 남북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것까지 간증했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북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나 왜 남북교회 보냈냐고 간증을 하더라. 그러니까 뒷이야기는 아예 안 듣고 그 이야기만은 전했던지 우리 목사님 나를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는지 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별일이 다 있다. 나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 왜 남북교회 보냈냐고 그 이야기만 듣다가 기분이 상했던지 시험 들었던지 남북교회 교인 중에 한 권사님,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아뢰가지고 그만 뒤에 이야기까지 전해야지요. 남북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나는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뒤에는 이야기가 안 들려버린 거예요. 쉴만한 교회 와가지고 쉴만한 교회는 좋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됐던가 봐요. 시험 드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나 정말 남북교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시 결국 왔잖아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러지만 딱 때가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신실하신 주, 왜 신실하신 주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보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각도를 가지고 지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나 남북교회 10년 동안 그곳으로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저 3억 빚지고 있는 상태에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우리 교회인데 내가 여기 있었으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섭리들을 절대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와. 그러면서 달래듯이.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한참 금요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순간 환상이 쫙 펼쳐지면서 한 칸트의 사진이 동영상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배너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 큰 계곡이거든요. 한 영화 한 커트예요.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환상이었거든요. 쫙 한 칸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맡은 부서마다 상상을 초월한 부흥을 이루게 하셔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58명이 어떻게 여러분 250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이 모입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만 250명이 모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첫 해 그 다음 해죠. 그때부터 맡은 부서마다 놀랍게도 중등부만 202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으니까요. 고등부 맡았는데 28명이었어요. 그런데 150명을 놓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148명까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대학부를 갔지요. 23명 모였습니다. 120명 목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2년 만에 120명 채워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늘 들으니까 이거 또 그 이야기 하신다. 아니요, 저에게는 일평생 동안 간증거리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이삭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흉년이 들었다거나
그러면 좀 이해라도 되지요. 그런데 전혀 명분이 없는데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절대 신앙생활 고단할 이유가 없어요. 짐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단함이 있지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돌아봐지고,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모든 게 다 고난도, 억울함도, 속상함도, 침뱉음을 당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명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 자꾸 이사하고 기근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사해버리고 옮겨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는데 성령보다 기도보다 사람의 생각이 딱 앞서니까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1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게 뭐지요? 방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무서운 벌이 어떤 벌일까요? 물어봅시다. 예? 가장 무서운 저주, 벌, 하나님의 심판, 방황이에요. 방황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도록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치고 들어오고 시험이 들고요, 나도 모르게 인생에 그냥 고단함이 막 한 짐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멍해스럽고 부담스럽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고 은혜인 건 아세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 참으로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에 보면 남편이 방황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방황을 해요. 어떤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은 너무 좋은데 부모들이 방황하는 바람에 그만 온 가족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지금 방황이라서 그래요. 방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제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는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장에서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요, 이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방황입니다. 그 방황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부끄러운 자아와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예요. 아, 이게 나였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순간 두려움이 오면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구나.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25년 전에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겠어요.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똑같은 죄의 패턴으로 2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은 25년 전에 했던 이 치욕스러운 행동을 또다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노출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돼. 내 사랑하는 종이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고집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놔둬버릴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요. 실수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은 25년 전에 세상에 다시는 이 실수를 하기 싫은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밉거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런데 그 치욕스러운 행동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차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지? 이러면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인 것 같아요, 나는. 아이고. 이런 약함을 노출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람의 글이라면, 만약에 사람이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나갑니다만은 이 책을 여러분이 썼다 생각을 하면,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면 사람은 이런 기록을 넣었을까요? 빼버렸을까요? 빼버리죠.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데
뭐 하려고 이런 치부를 드러냅니까? 뭐 하려고 이런 허물을 기록해 놓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또 두 번씩 있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이런 실수들은 싹 지워버렸겠죠. 역대상하. 포로 기간 안에 자자손손 다음 세대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조상들이 실수한 내용들은 거의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예요. 열왕들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달라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할 왕들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치부를 다 드러내요. 실수한 거, 부끄러운 모습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 조상들로 인하여 실수했던 허물들은 싹 지워버린 역대상하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똑같은 임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는 안 좋은 평가를 싹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오늘 여기 특별히 20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결국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기록한 진짜 사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모든 성경 속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부어주시고 나의 허물과 치부를, 실수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컨페션, 긍휼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요? 왜 목사님은 저 이야기를 할까? 저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 아니요, 들어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건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속에는 복음적인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6절.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를 막으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에 딱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개입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간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나타나게 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야 이놈아, 너 25년 전에 그러더니 또 그러냐 이러면서 나타나서 혼쭐을 내실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도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이란 이야기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는데 되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놈 네가 왜 남의 아내를 이러면서 얘기해요. 예? 깜짝 자기도 놀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고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위험천만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친히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컴패션, 주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 한번 오늘 본문에 찾아봐 봐요. 연약해서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해놓고 혼자 울고 있고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아내 뺏겼다, 인자는 뺏겼다 이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 간밤에 만약에 이 아비멜렉과 아내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날 밤 잠이나 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아내를 지킨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쌍무계약인 듯 보이지만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에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너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약속하자. 그 도장 찍는 거 사인하는 겁니다. 이게 쌍방의 쌍무계약이에요. 그런데 편무계약을 하시잖아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의 실수하고 죄 짓고 그 약속을 파기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의무를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편무계약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이게 언약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음적인 놀라운 진리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인정하시죠?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고 중보자로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로 내가 선하거나 의로워서 똑똑해서 남보다 특심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세상에 가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가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고 넘어지기 잘하고 이랬다 저랬다 늘 변개하기 잘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를 뭐라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편무계약을 맺으세요. 난 너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계명 365개의 모든 계명 613개 조항을 보시면 절대법과 조건법이 있는데 그 조건법 안에 보면 사실은 쌍무계약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항상 쌍무계약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항상 편무계약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책임을, 의무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게 당신이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의롭다, 의인으로 칭하시고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봐봐요. 그럼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10장 어제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내용 한번 꼭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사를 딱 읽어봐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치를 선지자의 권위로 덮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긍휼로 덮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자신의 허물을 보며 낙심하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지 부족함이 많은지 내가 생각해도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편무계약적 은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 보십시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에 있는 그런 복 있는 날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실수와 허물 때문에 부끄럽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뭐라고 있습니까? 어제 이 사건의 진정한 핵심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 속에서도 결코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로 그 약속이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약속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아브라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야 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마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이 아침이네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귀한 말씀 받고 거룩한 발걸음을 떼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근이 아닌데도 방황하며 실수하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인 개입으로 우리를 더 큰 죄와 파멸에서 막아주신 주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편무계약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선지자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인간 아브라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